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은혜 중에 사경회를 마치고 맞이하는 월요일입니다. 일터와 가정에서 주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게 하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이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6월절 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이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는 말씀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 깊은 감동을 준 장면이기도 합니다.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발을 씻는 의식을 행하기도 하죠. 세족식이라고 해서 많은 곳에서 행해지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몸을 움직여서 행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죠. 이 본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본을 보인다는 것은 가르침을 말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직접 행하심으로 시범을 보이는 거죠. 일시적인 시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본질적으로 주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로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본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특별한 권위가 있었던 거죠. 주님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위는 이분의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계셨는데, 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인격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수준에 이르러 계셨고, 네, 그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그 가르침은 특별한 권위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본받고 싶어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 요한복음 13장은 유월절 전이라는 시간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라고 하는 시간을 함께 설명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죠. 주님께서 자기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을 말하죠.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먼저는 십자가 지는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을 우리와 똑같은 수준으로 느끼십니다. 주님은 이 고통을 아셨고 이 고통이 너무나도 두렵고 괴로워서 계속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죠. 이 고통의 잔이 그냥 지나가 버리기를 간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로 이어집니다만은 그만큼 이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경험이라는 거죠.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은 흐르는 그 땀이 피처럼 변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일상적인 습관인데 십자가 지기 전날 밤의 기도는 특별히 간절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경험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고통은 십자가 지기 전부터 계속되어 온 거죠. 그게 너무나도 힘겹고 무거웠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가는 걸음걸음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고통과 압박이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땀이 빠져나오는 땀처럼 빠져나오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모든 관심이 나에게로 집중되죠.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죠.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만큼 주님의 사랑이 깊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연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게 돼 있죠. 그 대상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는 끝없이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랑이 합당한 자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와 어울리는 자들이 아니었죠. 주님의 가르침을 빨리 배우고 빨리 깨닫고 몸에 익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배우는데 굉장히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만 이들은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었죠. 예수님은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높아짐을 추구했습니다. 주님께서 희생과 섬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들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나라를 꿈꾸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가르치시는 순간에도 이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었고 주님과 다른 지향점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연약하고 배우는 것이 둔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버리지 않으셨죠. 사실 이제 시험을 쳐서 테스트해 보면은 다 낙제이죠. 근데도 주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할 때 이 끝까지라는 것 속에는 유다, 가롯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뭘 하려고 하는지. 그걸 드러내고 꾸짖고 내쫓아버릴 수도 있죠. 내쳐버리면 됩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가롯 유다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곁에 두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이키려고 애쓰시죠.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을 들추어내야 말하고 제자들이 이 유다를 쫓아내게 만들면 간단하게 정리되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곁에 원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내치고 싶어 하죠.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내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한 무리를 이루고 있으면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셨다는 이야기죠. 우리와 기질과 성향이 다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과거에 우리에게 상처를 남겨준 사람이라면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고 똑같은 상처를 경험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사람을 곁에 두시고 그 사람을 품으시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주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이어서 바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안에 유다가 포함되어 있고 주님은 사랑하셨으나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했다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신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제자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죠. 이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겠습니까? 주님의 이 사랑을 기록하고 나서 이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하시미를 기록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종이 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그 당시 관습은 종과 제자들이 주인과 선생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고 기본적인 질서죠. 근데 주와 선생이 된 사람이 종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건 기본적인 질서, 기본적인 상식을 뒤집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주와 선생으로서 종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자체로 낮아지심이죠. 그 자체로 고난입니다. 네, 주님은 자신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교훈을 주십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자신에게 오셔서 자신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니까 말을 합니다.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실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어서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다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종이 된 자로서 제자로서 선생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기가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죠.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셨느냐로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주께서 씻어주신 사람은 주와 관계가 시작되는 거고 주께서 씻어주지 않은 사람은 주와의 관계가 시작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내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온몸을 씻어달라.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표현 역시 베드로다운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은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네, 이미 온몸이 깨끗하지만 길을 걷고 다니면서 발이 더러워졌으니까 발을 씻어 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 옷을 입고 다시 앉으셔서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신 분이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가 이와 같이 행하셨다면 종이 된 자들은 얼마나 더
낮아져서 섬겨야 되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 말은 주께서 낮아지셔서 이처럼 섬기셨다면 종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은 얼마나 더 낮아져 섬겨야 하겠느냐 이 말씀인 거죠. 하늘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섬겨야 마땅한 자들이죠.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니 우리는 더 낮아져서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죠. 발을 씻어 주신 것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발을 씻는 일은 정결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죄를 씻어내는 의미입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말은 단순히 그의 발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얼룩져 있는 그 삶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의미죠.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네, 우리는 서로 그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정결하게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네, 스스로 회개하면서 죄로부터 벗어나 정결하게 되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서로가 죄로부터 빠져나와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기도하고 세워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죠. 아주 작은 습관 하나도 고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죄의 습관은 더 그렇죠. 죄의 습관은 중독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인이 박힌 거죠. 쉽게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술에 중독되어 있으면 술을 쉽게 끊어내지를 못하죠. 담배에 중독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인 폭력, 습관적인 언어의 폭력, 남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습관들, 거짓말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게 되면은 잘 그걸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 더러워진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 그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죠. 그건 섬김의 일이고 희생의 일입니다. 함께 괴로워해야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지만 우리는 살면서 또 발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네, 더러워진 발을 또 씻어 주십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 더러워진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발이 더러워진 것은 우리가 서로 씻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씻어 주어서 서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며 우리의 몸을 낮추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고 함께 괴로워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을 함께 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며 교회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죠. 근데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여기에 있는 거죠. 낮아져 서로의 죄를 씻겨주고 서로를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는 이 섬김의 삶을 알고 행하면 거기에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본을 보여주신 이 섬김의 삶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이 또 더러워집니다. 그 발도 주께서 씻겨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 발을 씻어 주기를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살아가는 제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살아가는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